네,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하는 무효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용으로 생활하며 그것이 곧 무상물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을 자체 무용이다. 일심이 상정정하면 저주의 나리이다. 여가시 내용은 평화적인 남북 통일, 대통령 전원 대통, 국경장전 국무장관, 우수 공정 세미나를 비전전에 확장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치는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구 기간입니다. 열심히 밤으로 넣으시기도 하시고 낮으로도 시간 되니까 적당히 항상 따뜻하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지가 나가. 그리고 지금 안구 기간입니다. 열심히 밤으로 넣으시기도 하시고 낮으로도 시간 되니까 적당히 항상 따뜻하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지가 나가갑니다. 또 많이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천천히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주실 것까지는 여수 장석사, 벌교, 현교사, 주지선을 계시고 종일의 사무 시간으로 계시는 박호선 스님입니다. 제곡부가 있습니다. 네, 성주 성광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또 왔어요. 네, 뭐 작년에 왔던 갑순이 죽지도 않고 또 왔나 했는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계셨죠? 네. 성주는 아시다시피 참외 등 과일이 풍부하고 살기 좋고 인심 좋고 주지스님 참 좋으시고 또 회장님도 참 부드러운 참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곳이죠. 특히 주지스님께서는 항상 인자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로서 우리 신도를 위해서 열심히 늘 축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아침에 참외 안 드셨어요? 참외 다 지나갔습니까? 예, 내가 철이 없었으니까. 네, 등간 우리 주님 늘 건강하시고 신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다시 온 것은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 제가 신도 회장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잘 계시나, 딸기 농사는 잘 되나 걱정이 돼서 왔는데 풍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도 회장님이 또 잘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봉사도 하고 또 사찰도 잘 살필 수 있겠죠. 신도 회장님과 또 우리 여러 신도님들 가정사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크게 쳐봅시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반야신경 매일 독송하시죠? 네, 반야신경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따지자면은 처음으로 최초 화음 21일 동안 보리수하에서 도를 이루셔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법을 설하신 것이 암경.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쌓고 복을 쌓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에 살면서도 어려운 일 없이 복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내용을 설하신 것이 바로 암경. 그렇지만 암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이란 집착을 갖지 말고 저 열반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공부의 다가 아니다. 즉 나 스스로의 해탈을 통해서 아란 열반에 이르는 것,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삼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떠나고 그런 것이 최종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하는 것이 방등경이라 하는 유마경에서 불이 법문을 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까? 낮하고 밤은 완전히 둘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음하고 양은 완전히 별개입니까? 아니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동전의 양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앞면이 있다는 것은 앞면만 눈에 보이지만은 뒤쪽에는 뒷면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앞면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앞면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은 드러나고 뒷면은 숨어버리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은밀, 현묘, 구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가 나타나면은 하나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이 또 숨어들면은 안 드러난 것이 나타나고 우리 달을 보더라도 보름달이 있다가 보름달일 때는 저 어두운 삭은 또 조용히 숨어들죠. 그러다가 다시 망이 되면은 또 삭은 숨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전이 앞면이 드러나면은 뒷면이 숨는 것처럼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다.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40,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한 40, 50쯤 돼 보이는데 20대, 30대 때는 아유 부끄러워요 하면서 아가씨 때는 부끄러워하다가 40대, 50대 가면은 이제 씩씩해지죠,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20, 30대는 기갈이 세다가 한 50대 넘어가면 순해지죠. 양이 음으로 싹 바뀌고 음이 양으로 싹 바뀌는데 알고 보면은 남자 속에 여자, 여자 속에 남자, 양 속에 음 속에 양, 중생 속에 부처, 부처 속에 중생. 맞죠? 부처님이 아주 저 별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 속에 여자처럼 중생 속에 부처님, 부처님 속에 중생. 이해됩니까?
알고 보면은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나 완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면 속에 뒷면이 있는 것처럼 중생 속에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속에 중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즉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뭐다? 이 두 개의 차별적인 모습이 상대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옛날 그 초기에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야, 이 세상은 더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열반이라고 하는 피안이라고 하는 저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든 고통 끝내면은 우리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즉 아라한이 되고 열반에 이르는 저 강 건너 언덕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치를 살펴보니까 저 강 건너 있는 열반도 이쪽 언덕이 있으니까 저쪽 언덕이 있잖아요. 즉 열반 속에 이미 중생이 있는 거예요. 생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더 높여서 생사가 즉 열반이구나, 열반이 즉 생사구나, 결국은 둘이 아니구나, 이해되죠? 그게 바로 둘이 법문입니다. 둘이 아닌.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이렇게 만나서 지나가다 만났는데 사리불 스님이 딱 앉아서 평소에 이제 수화자 나무 밑에 딱 앉아서 좌선 삼매에 드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거사님 나 지금 나무 밑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좌선에 들어 있습니다 하니까 스님 앉아있는 것이 좌선입니까?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한 것이 좌선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게 좌선입니까?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해도 마음이 늘 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항상 여여한 자리에 드는 게 좌선입니까? 뭐가 좌선이냐? 앉아있는 게 좌선이죠. 일단 좀 앉아있어야 됩니다. 왜 앉아있는 것을 강조하느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경계가 들어오잖아요. 지나가는 시장에 보면은 요즘 딸기도 나고 감도 보면은 아무 마음을 안 쓰려 하다가도 감 잡았어 하고 대봉 잡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있는 저기 여수 광양에 대봉 잡았어요. 올 겨울에 많이 먹었습니다. 감 아주. 그처럼 눈에 뭐가 쏙 들어오면 또 글로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에 탁 앉아서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만 탁 하면은 이런저런 생각과 집착이 사라지니까 좌선이 제일 중요한 자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앉아있다고 과연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앉아서 집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하고 서방 생각하고 TV에 맛집 나오는 거 생각하고 홈쇼핑에서 괌여행 나온다는데 우리 아들 내미는 왜 빨리 나를 별로 안 데려다 주나 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은 앉아있어도 온갖 번뇌망상이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좌선의 좋은 방책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서 있다고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마음이 여여하게 우리처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고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다 서 있다를 경계가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앉아있어도 서 있는 거고 서 있어도 앉아있는 거고 이렇게 둘이 아닌 영지. 즉 그래서 사리불 스님한테 땅 부르니까 사리불 스님이 뭐라 합니까? 갑자기 말이 탁 막히잖아요. 늘 사리불 스님은 앉아서 수행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마거사는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이렇게 탁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사를 버리고 열반, 편안한 경지로 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생사가 곧 열반이구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구나. 번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이 고통이고 번뇌가 사라진 경지가 보리 깨달음인데 깨달음 속에 번뇌가 있고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다. 이래 보니 굳이 번뇌를 버린다고 할 것 없이 내 한마음을 착 돌리면 그대로 일어나는 망상 속에 깨달음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번뇌다 버리다 하는 것도 본래는 실체가 없다. 그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반야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마하반야 파라밀다 신경 또 터치면 또 시주 좀 하시오 쌀 좀 주시오 안 주면 안 갑니다 바람에 가득 채워줄 때까지 또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참 산속에 지금은 스님들이 참 삶의 질 웰빙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마을에서 딸기도 갖다 주고 감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살만한데 조선시대 때는 쫓겨나서 산속에 쫓겨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사대문 안에 도성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7대 천밀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백정, 광대, 승려, 기생 뭐 등등 해서 그 7대 천민들은 사람들 양반이나 핑민 양반이 지나면 고개 수그려 해요. 딱 수그리고 엎드리고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불가촉 천민이다 해서 unbearable, untouchable 해서 촉하면은 두더만 죽어도 어깨 소리 못하고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쳐도 저놈이 어찌 천민이 사람을 쳐다보는다 해서 두드려 패도 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untouchable 불가촉 천민들의 그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녀들은 강간도 당하고 몰래도 맞고 이런 일이 아주 사람 취급을 못했는데 스님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천대받고 복대받다 보니까 또 절에 산속에 있는 절에 시주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마하반야 하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이 밥을 안 줘요. 공양을. 인도에서는 종교인을 높이 숭상하는 문화가 있어서 스님들뿐만 아니고 인도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탁발을 가면 다 공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사소 오경 있죠. 대학, 중추, 예기, 중령, 논어, 맹자, 공자, 뭐 효경 이런 효경에서 보면은 얘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먹지 말고 어디 예법없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예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남한테 구걸하러 다니면서 밥 빌러 다니니까 저런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비하해서 중놈이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자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이 없다 보니까 옛날 스님들이 뭘로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옛날에 보면 땅나무 있죠, 땅나무. 당나무를 이렇게 막 그 껍질을 벗겨서 갈아서 물에다가 적셨다가 건져내면은 이게 딱딱해져서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네. 왜 보살님가? 위험하다. 보살님 앉으세요. 사다다리 위험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세요. 네, 저기 그래서 그 스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당나무로 만든 옷을 입다가 탁발이 안 돼서 이렇게 줄줄하고 있는데 마침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당나무가 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나무로 만든 옷이 쫙 달라붙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아이고 그 스님이 뭘 하냐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내 옷 다 젖는데 비가 오면은 옷이 쫙 달라붙어갖고 이거 볼상 사나운데
해서 나온 말이 비 맞은 죽이다. 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부처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그 과보로 요즘 들어와서는 스님들이 그래도 신도님 덕분에 다들 그래도 시주운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대로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스님들이 주로 외웠던 아주 짧은 210자의 개송이 바로 뭐냐,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그래서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의 유마경, 그 다음에 반야경. 반야경은 책으로 보자면 한 600권이 됩니다. 600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책이 한 권이잖아요. 근데 중국 송나라 때 그 채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옛날 2000년 전 책을 만들 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대나무 있죠, 대나무. 우리 같은 작은 대나무 말고 남쪽에 가면 대나무가 굉장히 굵잖아요. 대나무를 쪼개서 면을 이렇게 깎으면 좀 면이 널찍하게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근데 대나무 쪽지를 대나무 조각에다 계속 글을 써보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대나무와 대나무를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배고플 때 가는 곳이 김밥 천국 안 가고 김밥 날아갑니다, 나는. 그래 김밥 날아가 보면은 김밥을 말 때 대나무를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엮어서 쭉 메고 있다가 쭈르륵 밀면 이게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스님들이 글을 쓴 것이 바로 대나무에다가 엮어진 김밥말이 같은 그것을 이렇게 한 뭉치를 모으면 그게 한 권이에요. 말권자. 그래서 그게 한 권이 돼서 총 반야경을 그 책을 쓴 것이 60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600권. 그래서 이 600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다. 반야신경은 마하반야, 마하라는 아주 크고 반야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꿰뚫어 보는,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지혜가 반야신경이고,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의 현장 스님 아시죠? 현장 삼장이라고 중국에서 불경을 구하러 저 인도로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소유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당나라의 현종 당시에 이걸 경을 구하러 가는데 다들 이제 말렸어요. 그 먼 나라까지 어떻게 경을 구하러 갈 것인가? 왜 근데 621년에 29년에 현장 스님은 중국으로 거쳐서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갔을까요? 인도에 있는 경전들이 본래 많이 있었는데 그 경전들을 인도 사람들이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인도식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어렵고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이제 넘어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제 몰래 사막을 거쳐서 미리국을 하는데 따라오던 스님들이 이 사막을 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왜 다시 점령을 하고 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이게. 그까지 갔는데 거기 가면은 그 중국을 거쳐서 그까지 가면은 엄청 그 사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40명을 따라오다가 다 아사해서 죽고 목말라 죽고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나도 지금 힘든데 제자들까지 내가 무리하게 이렇게 오다 보니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이 경전을 구해서 사람들한테 이 법을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큰 오를 세우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물을 먹지 못하니까 머리가 이제 해롱해롱한 것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뭔가 이제 통나무 같은 것이 쭉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를 보니까 저 위에 무슨 민가가 있는가 보다. 저기 가서 내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꼭 살아서
그 제자들한테 못다한 그런 가르침을 내가 꼭 펼쳐야겠다 생각하고 민가를 탁 갔더니까 웬 집이 하나 있는데 노파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거야. 그 스님이 딱 보니까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비실비실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현장 스님이 딱 보니 어떻게 하면 저 스님을 좀 나서드려야겠다 해서 거기서 여러 날 며칠 묵으면서 병 수환하고 약초도 구해서 그래서 그 스님을 탁 나게 하시니까 이 스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슴 속에서 꺼내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마하반야가라밀다 신경. 이 책을 탁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중국으로부터 인도까지 가는 이 길 중에 이렇게 큰 원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지만은 자네는 끝까지 가야 되네. 그래서 이 법을 중국과 한국과 모든 이 나라한테 펼치기 위해서는 자네는 절대로 지치고 어려운 일에 따라 이겨내야 되네. 바로 이 반야신경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주게 할 것이네 하면서 하루에 꼭 3번씩 반야신경을 외워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가슴 속에 안고 인도에서 들어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간다라 지방을 거쳐서 인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중간쯤 가다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강이 나와요. 겐지즈 강이라고. 겐지즈 강 갔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들면서 이 현장 스님을 확 붙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무에 꼭 십자가처럼 매달아 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왜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안 놓습니까? 하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겐지즈 강과 강의 수신 물을 지키는 신한테 1년에 한 번씩 사람의 시신을 바친다. 그러고 나면 강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끼리 수장을 시킬 수가 없어서 외국인인 당신을 물에다 바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좀 죽어줘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이 캄캄하죠? 눈앞이 캄캄할 거 아니야, 이게. 꼭대기 매달려 있다가 물에 풍덩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현장 스님이 어쨌든 내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나 또 여러분들이 나를 죽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소이다.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큰 법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 다만 아깝소. 죽기 전에 나 소원이 하나 있으니까 이 포승줄을 조금만 늦춰주시오. 해서 뭐 사람들은 많고 그 포승줄을 이제 조금 늦춰줬어요.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품속에서 꺼낸 게 뭐다? 반야신경을 꺼낸 겁니다. 반야신경.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부처님 반야신경에 뭐라 나니까 관자재 보살이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부처님한테 바친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 경전을 구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죽지만은 부디 관세음보살님 위실력으로 저를 위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바 하고 세 번 애우고 나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면서 회오리 바람이 들면서 휙 하더니 그대로 거기 있는 모래 사막에 모래먼지가 일어나면서 이 스님이 묶여있던 나무 짝대기가 한번 휙 솟아 올라가서 공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에 들리기를 이 사람은 큰 복을 구하러 가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하면 큰 고통이 있으리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리니까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를 가렸으니까 참여합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나무가 싹 내려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로부터 21년간 중국 인도를 쭉 다니면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다시 사막 남로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당나라 황제가 널리 이 경전을 받아서 흥교사라고 하는 절에서 그 책을 보관해두고 잔사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께서 직접 입수해서 번역한 경전이고, 그 수많은 경전 가운데 현장 스님이 제일 먼저 번역한 경전이 바로 이 반야부 계통의 반야신경을 제일 먼저 계빈국에 있는 스님한테 받은 보모예요. 보모, 이 산스크리터. 그것을 이 한자로 번역한 최초의 경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종파를 막론하고 모든 우리 한국 불교, 또 중국, 일본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모여서 의식을 할 때 똑같이 외운 것이 반야신경이죠. 그때 반야부 경전의 내용이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 이것도 관세음보살 주신 경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면 해석을 해보면은 반야,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 그 자체로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쳐야 된다. 여러분들 저기 해운대 바닷가 가보셨죠? 해운대 바다에 가보면은 7월 초에 모래 사막에다가 뭘 만듭니까? 성도 만들고 다비드상도 만들고 멋있는 사람 조각상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가 7월 중순경 가면은 모래사장이 싹 어떻게 됩니까? 평탄해놓고 사람들이 저기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그 모래사장에 있는 존상, 즉 다비드상이 있다가 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랍니까? 애가 와서 묻기를, 엄마 7월 초에 있었던 그 다비드상 어디 갔어?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비드상은 그때 잠시 모였다가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다비드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저 멀리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어디 이 세상으로 끝나서 다음 세상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본래 원리 이치로 보자면은 그 다비드상은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잠시 인연이 만들어져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사라지니까 다시 본래의 모래로 돌아갔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있다가 금생에 왔다가 다음 생에 또 간다, 내가 있는데 여기 저기 옮겨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래상이 저 과거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연을 만나면 일어났다가 열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본래의 모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또 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거냐? 그건 아니죠.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관자재보살, 우리 관자재보살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님이죠. 관세음보살님.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로 해석했고, 구마라접 스님은 관세음보살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살펴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스스로의 지혜를 내가 깨닫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자재보살인데, 관자재보살의 행, 뭘 행하냐? 심 깊은 반야바람이다. 이 세상에 진짜 참된 원리와 이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야바람이다입니다. 반야가 뭐예요? 반야. 세상에 생멸하는 그 원리를 깨쳐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비드상, 비너스상 또는 뽀로로상, 이 모든 것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반야란 말이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조견 오온 계공도, 조견 비춰보니까
색수상행시라는 물질과 마음이 임시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나타난 것이 우리의 존재 만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계공, 온이 모두 본래 본 바탕이 공하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은 뭘 건넌다? 도일체고에 일체의 모든 고통을 여인다. 왜 고통이 여이냐? 우리는 나이가 10살일 때는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20대, 30대 하다가 50대 되고 80대 되고 여러분들은 아직 한 40, 50밖에 안 되니까 한 50년 더 사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사람마다 그래 뭐 난 다음 생에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 산소호흡기 좀 더 꼽아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야의 이치를 보면은 온이 이렇게 마음과 물질이 인연이 돼서 뭉쳤다가 때가 되면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다르게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그게 반야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오고 가는데 집착을 안 갖겠죠.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이 물질이 유지되는 만큼만 살다가 또다시 마음이 텅 빈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연을 만나고 또다시 또 다른 몸으로 또 생성이 되니까 오고 간 생사와 고요한 열반이 둘이 아니다 라고 마음을 내가 먹으면은 삶에 대한 집착이 없겠죠. 내 남편,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각시 인연이 됐으니까 나하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 때 인연을 잘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서 살다가 인연이 다 되면 그래 인연이 다 됐나 보다 하고 그러면 여보 잘 갔어요. 다음에 그 다음 생에 또 만나요 하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은 삶이 살다 보면은 인연이 정이기 때문에 그 정을 놓지 못해서 계속 내 마음 속에서 붙잡고 챙기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돼요. 이게 병이 돼서 그것을 못 놓고 우란통이 터지고 또는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 붙잡고 살다 보니까 고통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죄는 그런 것을 텅 비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가져야 된다. 요게 바로 이 반야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리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만물의 모든 것은 본래는 공하다. 모래로 만든 다비드상, 뽀로로상, 비너스상이 이 연을 만들어 생겨났지만은 본래는 모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즉 공한 것이다. 이래 보는 것이고 공즉시색 그렇게 본래 모래지만은 이것이 또 인연을 만나면은 모든 상으로 나니까 공즉시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인연 지어서 그것이 공덕이 되고 화보가 되는데 연이 끝나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연을 만나면 새롭게 공덕을 갖고 다시 또 태어나니까 공이 즉 색이요, 색이 즉 공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뭐가 된다 나중에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시색. 그 다음에 물질뿐만 아니고 수상행시, 우리의 정신세계도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법이 본래 공한, 모래와 같이 공한 모습을 봤을 때 거기는 불생불멸이다. 불생이면 모래가 어디서 태어나고 모래가 어디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대로 온바도 간바도 없고 모래에 있는 다리탕이 저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절로 가는 거 없이 연을 만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온도 감도 없어요. 불생불멸이다. 그 다음에 불구부정 더럽다 깨끗할 것도 없다. 연을 그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생기고 저 물이 그대로 청정한 모습이지만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더럽고 깨끗하고 이제 보는 것이고 부중불감 모래가 다비드상이 하나 생겼다고 뭐가 더 늘어나고 줄 것 없이 모양만 바꾼 거죠. 그래서 부중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고 그러므로
중부세 이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또 무안이 비서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도 없다. 그 다음에 무색성이 한 줄 없고 그 안에 대상도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러므로 의식이라는 것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다. 우리는 본래 깨닫지 못한다는 것도 없다. 본래 모래가 그대로 연을 만나면 생겨났다가 연이 사라지면 본래 자리에 돌아가니까 무명이다, 중생이다 하는 생각도 사라진다. 그래서 무명이도 다 하는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로병사도 사라지고 뭘 얻는다는 생각도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굳이 뭘 얻을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에 들면 우리 세상을 볼 때 좀 담담하게 여여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리살타 이렇게 공부 잘하는 보살님들은 이 반야바람일다에 의거해서 있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오면서 가면서 우리는 살면 좋고 애들이 태어나서 100일 맞으면 좋아하고 또 한 100살 가지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도 못 보고 아이고 하고 하지만은 보살님들은 오면서 가면서 하는 것이 그런 집착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걸림도 없다. 또 공포도 없다. 무유공포. 죽으면 어디를 갈까 하는 공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의 반야에 다 머물러 있으니까 연을 만나면은 나타나고 연이 사라지면은 본전에 가는구나 하니까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살다가도 옛날 뭐 3가지 거짓말이 있다잖아.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새빨간 거짓말. 아이고 남는 게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 아이고 나는 결혼 안 해요. 이건 요새는 거짓말 아닌 것 같더라고. 진짜 결혼 안 하대. 예. 그래서 그런 공포가 없어져서 원리 전도 몽상 생각이 막 뒤집혀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면 막 생각이 뒤집혀서 어디로 갈까 하고 걱정할 때 그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은 극락으로 간다. 이거 나타난 것이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런 생각이 뒤집혀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구경에는 가장 끝자락에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3세 제부처님들도 바로 이 반야바람이다.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하구나 하는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뭘 얻었다. 고등 안욕다로 삼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 반야바람일다는 아주 위대한 주문이고 위대한 그다음에 밝은 주문이며 가장 아주 높은 주문인데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무등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주문이고 이것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준다. 능제일체고 그리고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진실부로 보설. 그러므로 내가 반야바람일다 주를 외우겠다 하고 사리자 간절히 보살님이 설해주시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문인데 주문은 본래 이제 해석을 안 합니다. 주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가세 어서 가세 저 피안의 언덕으로 어서 가서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세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탁발할 때, 염불할 때, 의식할 때 꼭 외우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다. 한번 해볼까요?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네, 이렇게 반야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이것이 길기면은 마하반야 바람이다 하고 이렇게만 해도 공덕이 굉장히 크다합니다. 이 경을 설하신 분이 바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를 제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힘든 사람한테는 내 이름 관세음보살 5글자만 불러도 내가 달려가서 너희들의 고통을 없애준다 하시고 또 이 반야신경을 외워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경을 이제 다 들고 다시 인도를 거쳐서 아까 그 계빙국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건너와서 그 스님한테 내가 겐지지 강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반야신경을 3번 애움으로 인해서 위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고 와서 영험담을 전하려고 거기에 탁 가니까 그 스님이 안 보여요. 물론 세월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은 절토도 안 보이고 스님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현장이여 큰 일을 했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라고 너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았느니라. 어려운 병에 걸린 문둥병 환자인 나를 잘 구하는 그러한 청정하고도 따뜻한 마음이라면 일체 중생에 이 복을 전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 내가 너를 구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 반야신경을 전해주었느니라. 부디 장안까지 잘 이 경전을 모시고 가거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하고 구호하는 경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반야신경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우리 중생들한테 살펴주고 도와주는 최일선에 계시는 보살님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참탄하고 우리 종단에서도 늘 관세음보살 부르고 의식할 때도 천수경도 많이 오시죠.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이 6부류로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뒤에 모셔지는 관세음보살님은 표준 관세음보살 성관, 그 다음에 머리에 11분의 불도를 모시고 있는 11면 관세음보살님, 아기를 제도하고 축생에는 사람 얼굴에 말 모양의 마두 가능, 그 다음에 인간에는 준재 가능, 천수기 보면 뒤에 준재 가능 나오죠. 준재 가능 나오고 또 여의룸 가능, 또 천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관세음보살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늘 살펴주니 우리의 마음이 늘 관세음보살님을 향하고 부른다면은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탁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억하실 것은 뭐냐? 본래 모든 존재가 색즉 시공 공이지만은 또 공즉 시색이에요. 본래 텅 비어 있고 바다에 모래같이 고요하지만은 연을 일으키면은 다 형상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하고 딱 부르는 순간에 관세음보살님도 고요한 자리, 공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중생이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저 중생이 나를 찾는구나 하고 인연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제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주님하고 저를 회장님이 좀 와주세요 하고 어디서 하고 하니까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왔잖아요. 사실은 또 다른 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오나라 답비 온나 해서 그 다 물리치고 온 것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자꾸 만들어야지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연이 있어서 가피도 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겠죠. 부처님 내 마음 아시겠지 하지만 그건 마음이 뿐이에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하고 부처님 부르고 축원하고 부처님이 저라고 하는 인연을 만들므로 인해서 부처님이 하나의 고요한 공적한 자리에 계시다가 연이 일어나니까 저 중생이 어찌 나를 찾는고 하고 가서 살펴보고 도와주고 명호가피를 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막아주고 하는 그런 좋은 연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게 치이소 세게. 네, 아주 참 좋아요. 아주 좋아. 참 좋아. 네, 그렇게 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천수경도 읽으시고 반야신경 하루에 3번씩 읽으시고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잘 외우면은 이 액난 애군이 많은 이곳에서 늘 사바세계에 어찌 논이 있느냐 하고 북한에도 나오죠. 관세음보살님께서 늘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살펴주시는 그런 위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부르셔서 복잡다단한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피를 가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정원의 발전과 신은 가정의 소고소를 받는 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시전에 공공주목도 해주셨습니다.
이사도로 백기 2569년 평화사 10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